네,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에게는요, 마지막 때 자신들에게 붙는 그 이름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 당신을 드러내는 이름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뭐 직함을 얘기하거나 뭐 신분 아니면 실적 아니면 나는 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름표를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룬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최종적으로 그 모든 이름표들의 합산이 다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에는 그 우리 묘비에 딱 이름표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끈 그 지도자에게도 사실은 이름표가 붙었어요. 그의 마지막 때에 그에게 이름표가 붙었습니다. 가나안 정령이 승리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이름표가 좀 적당해 보입니까? 정복자, 아니면 영웅, 위대한 전략가, 뭐 위대한 리더, 뭐 이런 호칭들이 사실 붙을만 하잖아요. 왜냐면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딱 장군이니까, 그 딱 지도자니까 그렇게 붙을만 한데요. 조금 더 성경에서는 심플하게 이름을 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해요. 이것이 여호수아를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에겐 영웅일지 모르고 굉장히 뛰어난 리더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 안에는 뭐라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말을 잘 섬긴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위대한 영웅 이거보다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종으로 사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까? 그 모습을요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마지막 때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 장면에 사실은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보통 우리가 정복전쟁 같은 거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영화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영화 다 전쟁 승리하고 나면 보통 어떤 장면들 보여요? 어떤 그 정복한 성에 올라가가지고 정복한 땅을 싹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의 위협을 딱 드러내는 장면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러면서 승전가가 울리면서 왕 울리면서 굉장히 그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딱 멋있게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불렀던 자리, 백성을 다 모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자리예요. 세겜이라는 것은 어떠한 뭐 정복의 성과를 드러낼 만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하던 자리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중간에 있는데 이게 축복과 저주의 상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이것을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모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네가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나는 이제 마지막에 일을 가지만 이 가나안 땅 창 정복하고서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이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모은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법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지막까지 우리 수고했으면 저도 제가 만약에 막 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막 지금 한 100만 명 모이는 교회 세워가지고 막 다 유명하게 했으면 사실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 정도 교회 사이즈 되면요 진짜 뭐 이렇게 목사님들 업고 다녀요. 뭐 이렇게 어디 가도요 뭐 다 알아서 해주고 다 해요. 사실 목사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사실 의아한 생각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 워낙 바쁘고 많은 이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니까 사실 나머지 부분들을 다 챙겨주신다고. 그리고 이름도 어떻게 씁니까? 딱 성전 건축하면 그 이름들 다 적고 그 일대 목사 막 이러면서 다 이렇게 딱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무슨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회 연역을 돌아보는 것은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돌아보는 건 참 귀하기는 한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필요는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이름 드러내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50대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명예욕이라고 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살아왔어. 왜냐면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마지막 때에 갔을 때 그 삶이 의미 없이 마무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라고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야, 그것들 한 것들 잘했어.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어. 그러니 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잘 살았어 라고 얘기해 줄 법한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도요, 자기의 죽음이 거의 다가온 순간, 자기가 거의 알았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너네가 듣고 갈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 불러모은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명령을 지켜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율법을 쓰면서 그들에게 기준을 세워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라. 왜? 이제 자기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더 이것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율법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종은 뭘로 보여줘야 됩니까? 행동에. 종은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주인이 부르면 어떨 땐 가고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 바르면 무조건 그 명령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 철야 시간에도 이 시간에 이 저녁 시간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고 1월 1일 그 새벽에도 우리가 사실 멋진 데 가서 절경 보지 않고 이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실은 판단해주고 드러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지금 너네가 이 가나안의 이 멋진 전쟁들을 다 하고 살아가고 거기서 너네가 얻은 거 가지고 승리의 그것에 막 기분에 취해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니 너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너네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들을 보면서 신날 때 있고 어느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마음만으로, 의지만으로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의지와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너네 누구로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준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확실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준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이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것이야. 왜냐하면 전쟁은 항상 더 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가나안 정복 정리했지만 아직도 블레셋이 남아 있었고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쟁이 또 터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불안해하다고요. 전쟁을 이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막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이 하지만, 가끔 또 전쟁이 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울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탓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 너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터일지라도 아니면 평화로운 곳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기분이 좋은 게 오늘 교회 한번 갈만해, 이런 기분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기분이 너무 별로인 게 오늘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안 온다든가.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조금 더 붙어있게 하려고 여러분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예배하고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다 오라고 하죠. 저희 삶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오라고 합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교회 예배를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자리 자체가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에 상관없이 이 자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배고파도 주님 부르면 그 명령에 따라 그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여도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뭡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나를 잘 살게 해주고 먹을 거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주시면 나는 안 따라갈 거예요. 지금의 믿음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목사를 결정하는 거, 내가 가기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기분 좋게 해준 뭐예요? 좋은 목사. 그러니 계속 축복 얘기를만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절대 상황 보지 말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러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것이 너를 축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목사님, 저는 꾸준히 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요, 꾸준히 하는 건 다 어려워요. 누구나 어렵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결심하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냥 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걸로 딱 못 박아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밥 먹을 때 고민하고 뭐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냥 웬만하면 그냥 먹잖아요. 아침 먹어야 되는 거니까 먹잖아요. 배가 고프든 아니든 그냥 웬만하면 일 나가야 되니까 먹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의 영적인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바르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일로 우리는 사실은 기준을 잡아놓으셔야 된다. 올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면 어디 나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역사만 경험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그냥 내 삶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들만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올해 주님의 그 역사들을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 주님과 만나는 자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가는 것, 그것을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정말 목숨 걸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 그 결심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을 누구로 판단하게 만듭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한다고요. 주님 보시기에 내 말을 잘 순종하는 것. 어렵든지 힘들지 그거 주님도 대충 알아요. 눈치가 있으면 대충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을 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온 종들을 하나님이 잘했다. 나의 수고한 종아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내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요,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을 때 그가 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걸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모세는 그래도 가끔 승질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했던 거에 승질을 내고, 그러니까 간절하게 뭐 굳는 건 있지만 승질을 내고 막 두 번 치고 이런 모습들은 좀 없어요. 그러니 저는 조금 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것도 우리 좋지만 사실 이 땅의 평가들은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뭐 저기 건물을 막 100층짜리 건물 하나 세워놨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 죽어서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 죽어서나 가는 건데 그거 목사님 가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얘기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계속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갔던 이들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그 말을 믿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려먹자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려먹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우주에 비하면요.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먼지, 여기에 지금 떠다니는 먼지보다 작아요. 우리는 뭐 이걸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너무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존재가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사실 의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이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든 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만들어버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그냥 따라가서 우리가 정말 돕는 것이지 우리가 도와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영광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월급도 없이 막 수고하는 분들,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막 지방에 가서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사역하면서 잘하시는 분도 있죠. 부유하신 분들도 있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빚도 없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족들 고생시키고 왜 누가 그거 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헌금 내면서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왜 여기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시키는 이 교회를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전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 와 너무 큰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까? 소속을 나타내요.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있었구나. 내 안에 속한 자구나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내게 속한 자라는 걸 지금 드러낸 하나님에게는 소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었느냐? 내 자녀이냐? 아니냐? 내 자녀는 뭐까지 하셨습니까? 심판도 안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 자녀야? 그럼 됐어. 심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쟤는 또 저렇게 막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뭘 했냐, 뭘 뛰어난 일 했냐, 봉사를 얼마나 했냐, 헌금 얼마나 했냐가 아니라요. 너가 정말 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내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내가 함께하기를 힘썼는가를 물어보신다. 그러니 잘하고 못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잘했는지 우리는 이거 못했는데 어떡하지? 주님 내가 사람을 놓쳤고요. 뭐 했고요. 이것 다 우리 걱정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평가, 세상의 그런 평가를 받아가면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고 못했는지 않아요. 수고했는지, 내 뜻을 잘 지켰는지, 종들이 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을 했는지, 실패하고 잘했고가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그거 실패할까봐 숨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할 게가 아니라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맡겼을 때 그 마음을 몰랐니? 너네 이 땅 가운데 그거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 몰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걸어가는 거 왜?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걸어갑니다. 가서 욕을 먹든 뭐하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자들을 주님이 야 내게 속하였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무도 오지 않고 사람은 오늘같이 이렇게 피곤하고 다 피곤하죠. 누가 다 피곤하고 이 송구영신 예배하고 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거 왜 왔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 자녀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결코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사실 주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래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식을 아는 거나 뭐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낫이 다 끝날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곁에 갔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 뜻을 계속 흘려보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일, 당연히 요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 어렵지 저출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사실은 도전해야 되는. 제가 우리 자식만 있을 때 사실 하기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애들만 한다고 했을 때 괜히 성도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에 막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 흘러 들어가고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증거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복음 다 들고 나가지 않았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도우신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붙드셨던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한 사람이 죽고 그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들을 이뤄가시고 인도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까지 사실 온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새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십니다. 올해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이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올해 누구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불릴까? 그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면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종이 뭐냐, 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종만큼 하나님에게 너무나 받는 큰 찬사가 없어요. 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인을 온전히 제대로 붙잡고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붙잡고 우리의 기준을 바꿔가기로 결단하고 그 일들을 하기를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